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 우리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며 서로에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가고 싶은 나라 있나요? 나 여행 가보고 싶다 이 나라에. 없나봐.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뭐 미국? 이탈리아? 왜? 본조? 네. 여러 가지 나라가 있죠. 저는 중국이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드디어 가게 됐어요. 그럼 중국에 가면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지금은 중국이 많이 발전했는데 제가 그때 2001년도에 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화장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화장실 어떻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고 나오죠. 중국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면은 앞에 사람이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그럼 등 쪽이죠, 그죠? 그럼 등이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되잖아요. 왜요? 가림막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중국 가서 되게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이렇게 봤는데 앞사람 머리랑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화장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가운데만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화장실은 서서 봐요, 앉아서 봐요? 네. 그게 제가 처음 경험한 중국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냐면 쌀국수집에 가면 항상 이 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풀 혹시 알아요 친구들 이거 뭔지? 네, 고수. 그래서 처음에 이 풀이 나오면 다 저기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뿌샹차이, 뿌샹차이, 뿌샹차이. 이게 뭐냐면 샹차이 빼주세요. 그래서 중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할 줄 아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뿌샹차이. 왜요? 아 맛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어로. 다 분명히 한국말을 뭐 물어봤더니 저한테 중국어로 물어보면서 제가 성교사한테 성교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저 풀을 뺄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거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진짜 맛있는 거니까 빼지 마. 다 먹을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말을 따라 저는 안 빼겠다고. 샹차이 더 많이 주세요. 막 이랬습니다. 한국말로. 그랬더니 진짜 국수가 나오는데 사람 다 이 웃음이 터졌어요. 왜냐면 거기에 성교사님 빼고 성교 간 사람이 한 8명 있었는데 저만 유일하게 그 국수에 저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심지어 다른 성교사님도 계셨어. 그 성교사님도 없었는데 그 성교사님과 제 그릇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을까? 왜 이렇게 웃지? 저 풀이 뭐라고? 그럼 제가 한 입을 딱 먹는 순간 어떤 맛이 났을까요? 나중에 친구랑 숙소에서 야 그게 무슨 맛이지? 그게 먹어본 맛은 아니야. 근데 맡아본 맛인데 무슨 맛이? 그래. 야 걸레밥물 그 맛이야. 여러분 정말 나 처음 입을 먹었는데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먹다가 뱉었을까요? 끝까지 먹었을까요? 저 끝까지 먹었어요. 왜요? 런닝맨 보셨죠? 저로 인해서 누군가 먹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먹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어떠냐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성교사님 저를 되게 좋게 보셨는지 그 다음부터 식당만 가면 중국에서 센 음식들을 시켜주는 거예요. 막 사킨 오리알, 취두부 막 이런 거 시켜주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나요? 베드로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 앞에 놓였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짐승들하고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먹어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보자기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뭐가 있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던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 저는 저를 더럽게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치킨 먹으면 더러워져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더러워져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레위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아는데 그 얘기를 너무 길어요. 짧게 이야기하면 그때 여러분 자 광야를 돌아다니는 시절이었죠. 그럼 광야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치료도 잘 받기 힘들고 상황들이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먹고 탈날 만한 것들은 다 알아서 걸러주신 거예요. 왜요? 내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베드로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고민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왔던 어떤 믿음이 있어요. 짜장면은 맛있어, 이런 믿음이 저희 아들한테는 있죠. 그런데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떨까요?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안 익은 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스테이크를 처음 만난 친구는 어떨까요?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러한 상황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선택 앞에 놓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베드로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뭐를 해야 돼요? 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답을 들었잖아요. 뭐예요? 선택. 여러분,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 선택을 할 때, 자,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선택을 할 때 나는 그 다음 결과를 알고 선택을 한다. 선택을 할 때 나는 그 다음 결과를 모르고 선택한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모르고 선택을 하죠. 여러분, 그걸 알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있을까요? 안 하면 되잖아. 좋은 것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작년에 여러분 이걸 잘 보였던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가장 시청률 높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드라마일까요? 방금 저 힌트를 줬는데, 여러분 스카이캐슬. 여러분 이 드라마에 보면 가장 핫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스앵님. 여러분 들어봤어요? 스앵님? 유튜브만 보나 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김성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스앵님 있죠. 왜 이 배우가 핫했어요? 드라마 상에서. 이 사람 만나면 어딜 간다고? 어딜 간다고? 이 사람 만나면 서울대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드라마에 보면 부모들이 가서 면접을 봐요. 이분이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가서 면접을 당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선택하면 그 사람 배우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뭐예요? 이 드라마 마지막에 밝혀진 사실이 뭐예요? 다 서울대를 갔거나 다 좋은 외국의 대학을 갔는데 그 가정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엄마가 죽거나 아빠가 죽거나 애가 자살하거나.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참 비극적인 드라마인데,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선택에 대해서 되게 잘 보여준 드라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걸 보여준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할 때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게 바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때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들죠. 우리가 선택할 때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선택할 때 결과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다른 삶을 펼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있으면 수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수능 시험을 안 봐도 만약에 이후에 내 삶이 잘 풀려질 거 아는 사람은 수능 때문에 비관할까요? 수능 때문에 목숨을 끊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지금 내가 하는 선택,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런 거죠. 선택이 왜 어렵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결과를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선택 이후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내가 지켜온 신념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에 결혼 안 하신 이모들 많아요, 적어요? 결혼 안 하신 삼촌들 많아요, 적어요? 왜 못할까요? 내가 지켜온 신념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이상형, 나의 배우자상, 나의 경제 상황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렇게 선택하죠.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선택을 해요. 그 다음 안정권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뭐냐면 내가 더 끌리는 선택을 해요. 왜요? 그래야 후회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살던 방식대로 선택을 해요. 왜요? 그래야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지금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때 그 선택에 다 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는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어떤 말을 들어요? 자기의 신념과 충돌하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해요. 어떤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 먹으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거는 저를 더럽게 하는 거 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에 잠깁니다. 베드로가 생각에 잠겨요. 그때 베드로 앞에 선택할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11절을 읽었지만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이방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이때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섬이 있죠. 여러분 혹시 소록도라고 들어봤어요? 거기에 누가 모여 살아요? 한센병 걸리신 분들이 모여 살잖아요. 왜 거기 모여 살게 됐을까요? 더럽다고 여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사람을 더럽고 안 더럽고로 구분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베드로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방인은 더러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를 보여주신 후에 바로 그 가이사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있죠. 자기가 좋다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더 끌리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선택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 거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다.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실 기대하세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9시를 깨우면서 나오는 우리들 안에는 적어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님을 따라갔다니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막 성령을 받게 막 10년 동안 수련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선택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잖아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 신념대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결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잠도깨울게 오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랑 보세요. 저랑 보세요. 좋잖아요, 커서. 여러분, 저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건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지금의 아내는 좀 이상하네요. 저 아내는 한 명인데 지금 아내랑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뭐가 없었을까요? 표정이 다 없다. 이런 표정이. 여러분, 집이 없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얼마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매도 저랑 보세요.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하재요. 결혼 날짜 잡았어요.
서초장에 나왔어요. 근데 집이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내가 좀 좋은 사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요. 저한테 유일하게 있었던 건 들어오는 청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약도 점수가 낮았어요. 왜냐하면 청약의 점수가 높으려면 애가 있어야 되고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든지 오래됐어야 되고 또 든 금액이 많아야 돼. 근데 저는 그 네 가지 언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그러면 저 경기도의 외곽에 가장 오래된 아파트에 가서 지원하자. 거긴 되겠지. 왜요? 결혼이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돼야지. 그래도 아내한테 집이라도 갖고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열심히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파트 둘러봤어요. 보면서 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정도로 구리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아파트를 쓰고 나왔습니다. 오면서 버스를 타고 혼자 상상을 했어요. 아 여기 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경기도잖아. 아 여기서 이제 살면서 집을 이렇게 꾸미면 되겠다. 그리고 며칠 뒤에 딱 확인을 했는데 그럼 똑 떨어진 거예요. 예비번호도 없었어요. 결혼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어떤 보여주시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아파트를 지원하기 전에 지원하고 싶었던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깨끗하고 교통도 좋고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아파트를 지원해야 돼요? 더 구린 아파트를 지원해야 되는, 더 안 좋은 아파트를 지원해서 안정권으로 써야 되는데 계속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 아파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부터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내려갔는데 여러분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서류를 내는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뽑는 사람의 인원을 제가 아는데 100명 정도밖에 뽑지 않는데 이미 거기 온 사람은 3,400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3시간을 줄을 서서 그 서류를 냈어요. 내면서 예전에 저 같았으면 괜히 왔어. 더 안전한 데 쓸걸. 역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계속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이 집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지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집 발표 날이 신혼여행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에도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도 집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중간에 결과를 확인했는데 너무 감사했죠. 당첨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사실 안 하려고 해서 다른 예화를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 마음을 주실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세요. 많은 경우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도 있어요. 저도 오늘 이걸 얘기하면서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저랑 아내도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지 않은 빚 3천만 원 생기는 적도 있었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신장이 커서 평생 고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봤고 막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삶에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물론 저희도 이따금씩 저희 생각대로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선택대로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결과 똑같이 맞이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심지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어때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고요. 성령을 잘 몰랐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마음, 희미하게 알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 그거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러 가는 그때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면 저는 여기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저도 여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베드로가 그 고넬로 집에 갔던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성령님의 선택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며 또 삶을 살며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적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른 마음들이 내 안에 올라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 음성을 더 분명히 못 듣냐면 우리가 그 선택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주일날 어떤 날은 너무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날에 하나님이 교회를 가라는 마음을 강하게 찔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교회를 갔을 때에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선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해요. 많은 경우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선택을 따라가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선택은 내 선택대로 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낯설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부모님이 싫어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저주할 수 있어요. 모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가 아닌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닌 그 끝에 분명한 가장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오늘 내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도 여러분 묻기 시작해 보세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속삭임을 통해 여러분에게 깨닫기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선택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 선택을 따라가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40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많이 기다려주신다.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해주신다. 하나님이 참 많이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다리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많은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선택지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고등학교 가는 거, 중학교 가는 거, 대학 가는 것도 다 내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따라가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데 촬영하는 거 보면서 저거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에이 뭔 소리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성령님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베들교회 청소년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또 소망하고 친구들의 삶에 이번 한 주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택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삶의 믿음의 지평이 열려지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